오늘은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세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2030 세대가 전체 세대들 가운데 50%를 넘게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만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27일 아시아 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한 기자가 이렇게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코인 투자자가 많은 2030 세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에서는 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 그저 일확천금만 노리는 속칭 바보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불안한 고용 안정성은 물론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없는 현실 등 코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할 때에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자신의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판단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 어른 세대가 집을 사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신의 한 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한 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신의 한 수가 필요합니까? 신의 한 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한 수라는 것은요, 아주 기상천외한 묘책을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수가 아니라 딱 한 수를 두어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을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신의 한 수가 있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신의 한 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신의 한 수를 살펴보면서 그 신의 한 수가 우리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의 한 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대표적인 신의 한 수의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요, 10,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어둑어둑해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어떤 방법을 써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게 되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아이가 드렸던 이 오병이어가 신의 한 수가 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사건은 그냥 많은 사람이 먹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나타난 신의 한 수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본문으로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주 율법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였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율법의 근간을 이뤘던 모세를 배반했다 소식이 유대 사회 가운데 퍼진 것이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 계승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란 표식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야기했다. 사도 바울에게 대한 그런 소문들이 유대사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좋은 안을 하나 내게 됩니다. 신의 한 수를 내게 되지요.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신의 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신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서원을 다 지켰다 그 예식을 행하면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신의 한 수를 내리게 되지요. 야고보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에요? 야고보의 신의 한 수는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마지막 때쯤 되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오는 유대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도착하면서 사도 바울이 위험을 처하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정결 예식을 하던 결례를 행했던 그 7일이 거의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뭐라고 그래요? 충동하여서 그를 붙잡고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래가 참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결 예식이 다 마칠 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신의 안수가 정확하게 잘 마무리 될 때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게 됩니다. 야고보가 신의 한 수를 제안했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온 성이 뭐라고 그래요?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돌로 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던 야고보의 그 한 수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할 때에 로마 천부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천부장은 성전 바로 근처에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1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천부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급히 일어나서 그 일이 무엇인가 수습하기 위해서 군인들과 백부장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천부장이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치기를 그쳤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성전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전 바로 주변에 로마에서 주둔하고 있는 1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용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쳤지만 로마 군인이 왔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쳤던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를 던졌던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의 한 수가 먹히지 않았고 이방인 로마 천부장의 진압이 먹혔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하기 위한 두 사람의 한 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야고보는 유대인이었어요.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천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천부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제사를 행하면서 수습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실패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어쩔 수 없이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왔다가 진압하게 되지요. 야고보는 적극적으로 결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천부장은 어쩔 수 없이 진압하게 되죠. 결과는 야고보의 신의 한 수가 실패하고 천부장은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똑같이 했던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실패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함에 있어서 도리어 이방인 천부장의 출동이 성공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야고보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야고보의 생각이고 야고보의 계획대로 되었다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의 신의 한 수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상치 못하는 신의 한 수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한 수가 계획대로 되어야지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신의 한 수를 두셔서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함 때문에 형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죽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게 하면서 요셉을 구원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요셉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형이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미디안 사람이 그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그 신의 한 수가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결박과 환난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박과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이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를 두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로마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원한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로마는요, 자신들이 점령한 모든 땅을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돌을 놓게 됩니다. 땅을 파고 모래를 깔고요, 자갈을 놓습니다. 그 위에 돌을 덮어서 그 평탄하게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물자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복음이 로마에 떨어지게 되면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신의 한 수이지만 또한 로마도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부장을 통해서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에워싸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가 헬라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로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결박, 환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그것이 안타깝고 애타지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결박과 환난은 예루살렘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고 또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로마로 그를 보내고 있는 곳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된 신의 한 수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신의 한 수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일터의 자리에 두셨고 우리 교회에 두셨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두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무를 자세히 보는 것처럼 보는 것도 있지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숲을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그림을 통해서 주어진 신의 한 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어떤 그림인가요? 저 그림은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성당 천장 벽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다, 아담의 창조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신의 한 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이셔요?
바둑에서 신의 한 수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었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한 수가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무너져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신의 한 수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우리들 위해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통하여 신의 안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의 안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안수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신의 한 수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움이고 죄인의 형틀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셔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그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 주시는 신의 한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신의 한 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신의 한 수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훈수 두실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훈수 둘 때 그거는 누구의 한 수라고요? 신의 한 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훈수 두실 때 잘 따라서 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신의 한 수는 놓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놓여졌어요. 이제는 그냥 잘 채워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 한날 한날을 잘 채우기만 하면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